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9월 8일 화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소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지팡이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것을 피해 물러서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붙잡으니 뱀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는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인 주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손이 나병에 걸려 하얀 눈처럼 되어 있었다. 주님께서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그런 다음 품에서 손을 꺼내보니 제 살로 되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표징도 믿지 않고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하였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귀 먹게 하며 보게도 하고 눈 멀게도 하느냐? 나 주님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거라. 네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주님께서 보내실 만한 일을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며 말씀하셨다. 레위인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는 너를 보면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일러 그가 해야 할 말을 그 입에 담아 주어라. 네가 말할 때나 그가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의 하느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너는 그것으로 표징들을 일으킬 것이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다. 모세는 장인 이트로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척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아야겠습니다. 그러자 이트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내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손에 하느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쥐어준 그 모든 기적을 명심하여 파라오 앞에서 일으켜라. 그러나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말하였건만 너는 거부하며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이겠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다. 모세가 길을 가다 어떤 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하셨다. 그러자 찌포라가 날카로운 차도를 가져다 제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서는 모세의 발에 대고 나에게 당신은 피의 신랑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때 지포라는 할례를 두고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 서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가거라. 그래서 아론은 길을 떠나 하느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일으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표징을 아론에게 알려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말을 듣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4장에서 계속해서 모세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계속 모세는 하느님의 이 소명을 이렇게 거부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일단 당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나 이집트 왕이 뭘 보고 저의 뭘 보고 당신의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고 믿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이름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다 하시고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은 그래도 못 가겠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뭘 보고 믿겠냐고. 그래서 오늘 4장의 내용에서는 특히 믿는다라는 이 동사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탈출기부터 저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이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 믿음. 이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믿게 되는 그것을 이제 이 모세의 소명 이야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모세의 소명 이야기 자체도 모세가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자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야훼 하느님을 이제 알게 되고 그분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제 움직이기까지.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짧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지만 그래도
이 전체 그 내용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이 소명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가 얼마나 고심하고 고민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이제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우리의 그 믿음,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결코 그냥 그냥 편안하게 나올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소명설화를 이렇게 보면서 소명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계속 안심시키고 설득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누군가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느님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화도 내고, 네, 화도 내고,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하느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발견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했죠. 바로 인격적인 하느님인 것이죠. 그냥 저기 하늘 어딘가에 초월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계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마치 이웃처럼, 마치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님, 선생님, 형제, 그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약한 믿음에도 당신께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 직접 애쓰신다고 있고 개입하신다는 것, 그런 점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설득됐다고 할까요? 이제 모세도 우리가 계속 성조사들에서도 봤던 것처럼 모세도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자질은 가지고 있었죠. 정의롭고. 그렇지만 모세 역시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이제 커져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하느님의 산에 와서 이 계약을 맺는 그 순간까지 이제 모세 역시도 성장해 간다는 것을 근데 이제 또 모세는 이후에도 사실은 근데 계속 뭐랄까요? 하느님께 찡찡대요. 투덜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놀라운 것은 이제 오늘 원로들에게 아론하고 같이 원로들에게 가서 다 말하고 했을 때 그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원로들이 믿었고 그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서 경배했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다시 의심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합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사실은 이제 이 탈출기에서는 파라오와 하느님의 어떤 경쟁 구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 이 모세오경서부터 예언서 그리고 역대기 열왕기 다 그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그 중심에는 인간과 하느님의 끊임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의 끊임없는 이 긴장 관계가 계속 이야기될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결코 편안하게 한 번에 그냥 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한 번 믿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내 삶에서 계속해서 고백되고 또 확인되고 그러니까 그 뭐죠? 계속해서 계속되는 선택을 통해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단락이 하나 있지요. 모세 아들이 할례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짧은 단락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왜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겼는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론들, 가설들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근데 뭐, 모두가 다 동의하고, 그렇다 할 만한 것들은 사실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그런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런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 전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 누구죠? 야곱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그때의 상황을과 이렇게 겹쳐서 보면 뭔가 좀 이 그림이 좀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과 이 근처 이 그때 당시 지역에 그런 어떤 영웅설화 어떤 구조 중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이 그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 그때는 그 지역의 신들이 있어서 그 지역의 신과 이런 어떤 투쟁, 결투 뭐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야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제 당시에 깔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뭐 그것은 뭐 검증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야곱 이야기하고 이제 연결돼서 보면 뭔가 이제 중요한 순간이죠. 야곱도 여기 하란 땅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 들어오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느님과의 어떤 이 씨름 하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께 축복을 받게 되죠. 모세 역시도 모세는 거꾸로 가나안 땅에서 저쪽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형제들, 동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죠? 그 모습이 닮아 있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모세도 뭐 이런 무언가 갈등의 상황이 결투의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 이야기가 여기 이제 삽입된 것처럼 이제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할례를 받게 됐잖아요. 물론 이 할례는 이미 앞서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과 이제 약속으로 계약의 어떤 증표로서 제시된 것이었는데 그 할례를 피해 신랑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에 대한 그 원인남 성격의 이야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이야기는 저도 당최 이해할 수가 없고 학자들도 왜 또 무엇을 위하고 왜 여기에 이렇게 담겼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셔도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은 저도 못 해드려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성서 기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엮어내면서 이것 역시도 뭔가 여기 담겨두는 그런 의미를 담아놨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겠고요. 네,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고 굉장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서 산 세월이 굉장히 길거든요. 신약 성경에 어디였지? 서간이었나? 사도행전이었나?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표현되는데 모세가 여기 미디안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냈던 것으로 몇 년을 살았는지 모세오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오랜 시간 그런 어떤 고민과 그 하느님, 자기 선조들의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앙, 믿음, 이것을 이제 확립해 가는데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뭐 친척이라고 하고 앞에서는 동포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그 모두가 다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형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도와줬지만 형제들에게 그 뭐랄까요 미움을 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그럽니까? 라는 모세의 정체성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하느님께 그 답을 받고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이 모세의 소명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뭔가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받았을 때 또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그것이 결코 한순간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임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성가는 내가 너와 함께라는 성가예요. 황영준 시몬 신부님이 만든 노래고요. 네, 황영준 시몬 신부님의 미사곡에 담겨 있는 노래 내가 너와 함께라는 성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틀어드릴게요. 아이고, 오늘은 좀 실수가 많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너와 함께 하리라